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그 종교 권력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것인데, 그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딱 내리십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대 사람들 또 이스라엘을 딱 진단을 하십니다. 그 진단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근데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 말해요? 적다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상을 뚜껑을 열어보고 보면은 택함을 입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진단한 거예요. 그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으로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고 그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나는 과연 택함을 입은 자인가? 한번 그것을 좀 반성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쭉 이제 읽었지만은 택함을 입지 못한 자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오늘 이제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는데 택함을 입지 못한 자는요, 예화를 통해서 두 부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그 8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누가 택함을 입지 못했느냐? 그 임금의 청함에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청함에 응답하지 않고 심지어 반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택함을 입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8절 말씀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 자로서 누구냐면 부름에 응답은 했는데 잔치에는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래서 두 부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임금의 청함을 거절한 자들이 이제 택함을 입지 못한 자이고, 두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바로 택함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나눠서 오늘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임금의 청함에 응답하는 자예요. 예스라고 응답하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야지 택함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예화를 하시는데 임금님이 나타나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청한 자들을 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죠?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초청이에요. 청한 자들을 오라고 하고 있어요. 청한 자들. 먼저 청했다는 거예요.
먼저 뭐 편지를 보냈든지 뭘 했든지 먼저 청했다는 것입니다. 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청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컨펌까지 끝내놓고 이제 당일날이 됐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요, 사실은 누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뭐 초청을 하면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외국은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이 몸에 배어 있는 건 뭐냐면 꼭 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컨펌을 또 합니다. 컨펌.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시켜줘요. 그래서 먼저 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언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컨펌을 해요. 그리고 당일날 또 오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은 뭐예요? 두 번째 초청이에요. 이미 청한 자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기 싫어요. 어쩐 일인지 오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보통 다시 보낼 때는요, 먼저 보냈던 종들보다 좀 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보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각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면서 나 안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임금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모욕하고 죽이는 행동까지 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살인한 자들은 잡아서 진멸하고 그 동네는 불태 없애버렸다라고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을 이제 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앞에 것까지 7절까지 말씀은요,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의 자질을 말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혼인잔치의 임금의 초청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능력이 없거나 못생겼거나 돈이 없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기다가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초청에 대해서 도리어 반대를 하고 도리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이미 메시아가 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더 커지면 삼위일체 교리가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또 다른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제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해요. 그렇죠? 왜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래서 예수교예요. 그래서 예수교.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와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무슨 짓을 했어요?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거는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어요. 율법이란 율법은 다 쪼개가지고 613가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 라고 말했는데 정작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그 종교 권력자들이나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을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은 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야, 네가 그래도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거듭나야 돼. 진정으로 나를 믿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쭉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죽이고자 했고 죽였어요. 요 지금 말씀이 나오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 사람들이 죽여요. 이 말씀 그대로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종교 권력자들은요, 그 종교 권력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의 의가 그들의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안 믿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인데 택함을 입은 자는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은요, 구원받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때 예수님 시대,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시대하고 좀 틀려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면 돼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택함을 잊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그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건 대상이에요. 대상.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막 열심을 부려. 그러면은 열심을 부린 만큼 어떻게 돼요? 더 잘못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열심은 두 번째 문제.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9절 말씀부터는 예화를 또 이어가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왜?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종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싹 데리고 옵니다. 악한 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라기보다는 율법에서 말했던 그런 악한 자들을 말해요. 그 잘못된 사람들, 뭐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소외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자들, 그때 여자들도 약간 그런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뭐 장애인들, 또 그 앞에서 말한 뭐 창녀들, 뭐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말을 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율법에서 소외된 자들, 뭐 이런 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그 혼인잔치 자리가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차니까 임금님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누가 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티 주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쫓아버려요. 묶어가지고 쫓아버려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예복 안 입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당시에는요, 잔치를 이렇게 벌이면 예복을 함께 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예복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당시에는 옷이 비싸요, 그렇죠? 지금도 파티복 같은 거 하나 살려면 저도 연미복이 하나 있어요. 노래할 때 딱 입고 하는 거예요. 꼬랑지 긴 거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비싸요, 그런 거. 그런 거 하나 살려면 지금도 비싼데 그때는요, 사실 옷이라는 게 굉장히 비쌌어요. 옷 몇 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무슨 파티복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혼인잔치 들어간 예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갈 때나 이럴 때는 예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준 거를 안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라고 임금이 말할 수 있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 돈으로 구입할 수 있고 뭐 있는 거를 자기가 준비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라고 말하면 저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요. 왜? 자기 의지로 안 입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안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청함에 응함으로, 예스라고 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택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구원론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데 예복을 입으라는 것이 그러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데 또 예복을 입으라는 것이 그러면은 또 선행을 해야지 구원의 조건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요, 청함에 대한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실하냐 아니냐를 예복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함에 응했어요. 예스라고 했으면 혼인잔치에 오세요.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받는 옷을 내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함에 응답했던 진실함이란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예스라고 하고 주인이 주는 옷은 내가 안 입어. 이거는 거짓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것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확히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조건에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천주교하고 틀린 거예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틀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개신교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종교개혁 구호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천주교는 공로 사상이 있었어요. 그 공로 사상이 쭉쭉쭉쭉 이어가면 면죄부 판매까지 가요.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연옥 교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거 같지는 않은데 또 나쁘게 산 거 같지는 않아. 그러면은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천국에 보낼 수도 없어.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떼첼이라는 천주교 신부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비텐베르크도 왔어요. 독일에. 마르틴 루터가 있는. 거기 와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당신의 삼촌과 당신의 부모들이 연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연복에 헌금을 하는 순간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식이 거기다 헌금을 안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다녔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순회 설교자를 시켜서 거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에서 그걸 딱 한번 우리가 과연 그런가?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95개를 쫙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서 이 공로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절대 없어요. 오직 구원은 뭘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뭐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말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초청에 응답했는데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거고 그것이 가짜인 사람들은 예복을 안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믿음이란 것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결단의 차원이고 삶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삶이 없다? 이것은 청함에 응답은 했는데 그 응답의 진실성은 없는 거예요. 즉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이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는다는 것은요 내 삶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충격이.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면 무엇을 다 없어져야 되냐면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건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핍박당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게 결단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우린 무지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또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과 우리가 때로 넘어지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어떤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몇 년 전에. 이분이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근데 예수를 믿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손주가 우리 교회를 나왔대. 그래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는지 아세요? 교족부에서 우리 손주 좀 빼달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분은 교족부에 올라가면 불교에서 받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족부에서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족부에 애들 안 올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천지요. 신천지 교족부가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그 교족부에서 이름이 빠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 있는 교족부의 이름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에요. 그 교족부를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족부에서 자기 이름이 빠지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그들은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농락하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 교족부에 올라간 것이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 올라갔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구원 받았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는 것,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절대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세상과는 이제 끊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말이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이런 거예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예화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14절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청함을 받은 자가 어때요?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어때요? 적어요. 예화에서는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이건 숫자적으로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표성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시대를 봤을 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요. 청함을 입은 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요. 점점 교회는 커지고요. 부유해지고요. 사회에서 힘도 세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야, 이 교회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택함이라는 말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택함이라고 하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임금에게 있잖아요.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권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택함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청하잖아요. 이 임금은 청하잖아요.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 구원을 만들어내는 주도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택하는 것은요, 우리예요, 사실은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적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택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자전거를 좀 타고 왔어요. 지난주에 자전거 타고 넘어져가지고 제가 일주일 만에 한번 탔어요. 내가 쭉 가는데 그 청평까지 다녀왔는데 이제 가을이 됐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청평은 추우니까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 대부분은 아직 이제 단풍이 슬슬슬슬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얘보다 추우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산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저기 있는 나무 이름이 뭐죠? 벚꽃나무가 지금 단풍이 이렇게 나무님들이 물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을 늦가을이 되면요, 푸르렀던 나무님들이 왜 단풍이 드는지 아세요? 아시죠?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갖고 있던 물을 나무들이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르렀던 잎들이요, 물을 빼니까 점점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변해요. 물을 쫙 빼요. 근데 왜 물을 뺄까요? 나무들이 겨울을 날려고. 겨울에 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물을 쭉 빼고 있는 중이에요. 물을 그래서 쭉 빼요. 그래서 나뭇잎들이 이제 처음에 색깔이 변하고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지니까 이제 말라 비틀어서 그 다 떨어지는, 이것을 낙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분을 쫙 빼는 거예요. 살려고 빼는 거예요. 그때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이 가을에 단풍이 그거 보려고 막 가을에 뭐 어디 저 내장산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설악산도 가고 그거 본다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과 구원 받으면요, 가을의 나무들이 물 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옷 입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것은 다 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죄의 물도 빼고 세속의 물도 빼고 내 생각도 다 빼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풍도 이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뻐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못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삶은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뭐 성공 못하면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그 옷만 입고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내 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명이 딱 눈에 띄었잖아요. 한 명이. 시커먼 게 딱 띈 거예요, 시커먼 게. 그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쫙 입어줘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 수 또한 많아졌어요. 지금 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초창기보다는 엄청 많아졌어요. 그 결과 사회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광화문에서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캐스팅 보드가 뭐냐면 이쪽과 이쪽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서로 팽배해. 근데 가운데 조그만 당이 있어요. 이 당이 자기한테 오면 좋겠어. 그게 캐스팅 보드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당을 자기 쪽으로 영입시키려고 별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받아주면 뭘 해줄까? 나를 받아주면 못 해줄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캐스팅 보드 역할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통해서 뭘 우리가 음성을 내야 돼요? 복음을 더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러내야 되는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내세워야죠. 그런데 그냥 기독교인의 소리와 기독교인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영향력. 신앙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영향력.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세속의 영광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문제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겨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해요. 야,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 저 우상이 주는 건지 알아? 내가 주는 거야. 니들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우상에게 또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문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세상 거 더 얻고.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세졌어요. 사회적 영향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갖기 위한, 정치적 권력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전파하고 구원의 능력과 거룩함을 더 드러내려고 해야죠. 그러한 힘으로 드러내려고 해야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할 텐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그동안의 기도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성공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서 내가 했던 기도가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만 바라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한 것, 이러한 기도였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을 단순히 교회 출석과 예수님을 내가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청함을 받은 자로 있는가?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로 있는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택
택함을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서 신앙의 능력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땅 가운데에서 택함을 입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신앙으로 욕심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썩어질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